지난 주일에 복음 없는 인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면서 쾌락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다가 자기를 파괴하고 또 관계를 파괴하고 또 공동체를 파괴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런 경우에도 역시 자기 파괴, 관계 파괴, 공동체 파괴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의 초대 교회에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서신서에 보면은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그 외의 여러 교회들, 교회 내에도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방해하는 분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게 교회사에 나타난 사실입니다. 교회는요, 절대 외부의 핍박이나 환난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사가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소멸하고 환난을 겪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는 교회 내에 있는 복음의 방해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방황하고 타락하고 쇠퇴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도 나오고 믿음도 있다고 그러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방해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입니다. 1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죠. 둘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둘 다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둘 다 예루살렘 성전 소속 교인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내 뒤에서 기도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남이 잘못한 거, 남이 지은 죄, 그것만 보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거죠. 심지어는 기도하면서도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죠. 반면에 세리는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도가 아니죠. 세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저 위선적인 바리새인보다는 그래도 제가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오직 세리는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의롭다 하세요? 세리.
그리고 세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비슷한 상황이 또 전개가 되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나드 향유를 부었죠, 마리아가. 그런데 그 중에 한 제자가 뭐라 그럽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언뜻 들으면은 맞는 말이잖아요. 언뜻 들으면. 여기 틀린 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언뜻 들으면 다 맞는 말만 해요. 이 말을 한 제자가 누구지요? 가롯 유다. 근데 가롯 유다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돈꾀를 맡아서 그 돈꾀에서 돈을 꺼내서 지 맘대로 쓰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도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께 그토록 자기를 헌신하고 낭비처럼 보였지만, 그런 여인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잣대에 맞춰서 정죄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분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분 중. 예수님이 옆에서 가만히 보다가 하도 딱하니까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를 가만 두어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라. 예수님께서 직접 뽑은 제자들 12명 가운데에도 복음의 방해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예외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방해자의 첫 번째 특성이 뭐라고요? 남을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이게 바리새인과 가롯 유다의 공통점이에요.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남이 한 거 남이 뭐 하나 보고 있다가 그것만 그냥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남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저 저 살기에만 바빴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좀 더 할 수 있을까요?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답답한데 제가 깨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나의 부족함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남의 허물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애통해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요, 진정 교회를 섬기는 자의 태도입니다. 남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탄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집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5절에 보세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이렇게 험하고 어려운 세상에 고집 없이 어떻게 살아요? 고집이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집은 하나님 앞에서 뻗띵기고 부리는 고집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이쪽이 좋아 보여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지팡이로 목을 탁 잡아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렇게 끌고 올라 그러는데 막 뻗팅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방향을 싹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아이 고집이 센 사람들은 계속 내가 옳다고 그 길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가는데, 자꾸 이 길이 좋아 보여서 이 길로 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낭떠러지가 있죠. 가시덤불이 있든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 시대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런데 재앙을 내리면 내릴수록 어떻게 해요? 바로가 더 강팍해졌어요. 점점 더 강팍해지고 점점 더 세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려고.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바로 때문에 애굽의 모든 집집마다 그 장자들이 다 죽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장자나 차자나 요새는 딸이 더 귀하지. 옛날에는 안 그래요. 장자면은 집안에서 제일 귀한 게. 그걸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가장 내 인생에서, 우리 가문에서 가장 귀한 걸 잃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의 군대, 친위대가 전부 다 홍해에 몰살하게 되죠. 몰살당하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망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있었죠. 2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 했어요? 자비를 구하면서 예수님께 회개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강도는 네가 예수고 네가 메시아면은 천사들을 불러다가 싹 쓸어버려. 가짜잖아.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오히려 조롱했단 말이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순간에라도 회개하고 고집을 꺾고 예수님께 나와왔던 강도는 낙원에 갔고, 끝까지 고집을 부린 강도는 잊혀졌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신속하게 회개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행위를 바꾸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고집을 부리잖아요. 그러면은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성경을 몇 번 통독을 하고 막 해도요, 그리고 할아버지 때부터 증조부 때부터 신앙생활 했다고 그러고 그래봤자 이 고집이 센 사람은 별로 변화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30년 전이나 요새 만나도 똑같아요. 신앙이 맨날 똑같은 얘기야.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하죠? 다윗이 왜 위대해요? 우리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위대한 것처럼 보였죠? 이스라엘을 통일해서 위대해요?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자기가 큰 죄를 지었잖아요. 용서받지 못할. 그런데 그때 잘못을 깨달아요.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나단 선지자 그냥 처형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왕인데.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합리화하지 않고 고집을 꺾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엎드릴 수 있었다는 게 그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쓰임을 받습니까? 능력 있는 자? 감은 좋은 자? 천만에요.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 그가 택함받고 쓰임받고 축복받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제가 오해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남을 판단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내 고집을 꺾고 회개하고 변화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함 받고 크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조직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8절에 보세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당을 지어서 진리를 좇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교회 밖에요? 아니에요. 교회 내.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교회 내. 그런데 본문 9절 말씀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조직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악에 대한 보응을 받아서 환난과 공고를 당하게 된다. 반면에 조직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조직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선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사는 데서 끝나면 그거는 교회나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격려하고 조직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원했던 게 바로 그 스탠다드, 그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만히 말씀이 전개되는 걸 보면 조금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좀 관계가 없는 말씀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조직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기준과 조직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진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조직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판단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해요. 말하고. 그래서 누가 더 힘이 센가, 누가 저 교인이 우리 교인이 되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면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사람인가 아닌가, 뭐 헌금 많이 할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외적인 조건으로 인간을 판단하고 인간을 대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조직적으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나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인간의 기준하고 다르고, 조직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조직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은 요 다음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답부터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의인지, 그 판단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바로 그게 선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을 살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악에 동참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판단받아 구원을 누리게 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행위로 심판을 받지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 행위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안 받고의 그 기준이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율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 16절에 보면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판단하실 때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행위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에 따라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복음인데 교회 내에서도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교인이 교인을 판단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잣대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조직적인 악을 행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로 사람을 대하고 판단하고 아껴주고 감싸주고 하면 조직적으로 내가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추운 겨울에 어떤 아버지가 포도를 구하기 위해서 헤매고 있습니다. 병든 아들이 포도를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옛날에 겨울에 포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왕궁에 가면, 그 당시에도 유럽에 온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왕궁에 가면은 왕궁의 정원에는 포도가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죽어가는 아들한테 좋아하는 포도 한 송이 먹이려고 왕궁으로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다 왕궁을 지키는 궁지기가 있었겠지요. 내가 100파운드를 줄 테니까 포도를 좀 팔라고. 그랬더니 궁지기가 안 돼? No. 그랬더니 200파운드를 줄 테니까 포도 한 바구니만 좀 팔아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관리인이 화를 벌컥 내면서 당신 나 모가지 날아가는 거 보고 싶어? 그랬겠죠. 그래서 왕궁 담벼락에 다 기대가지고 탄식하는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 왕궁에 있던 공주가 나왔어요. 당신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 포도의 주인은 이 나라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포도를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왕이 판단에 따라서 포도를 주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냥 주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돈으로 포도를 사려고 하니까 돼야 안 돼요? 못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방식으로는 포도를 돈 주고 살 수 있으리라. 인간은 자기의 소유나 능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를 해서. 그러나 우리 인생의 왕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저 은혜도 주시고 거저 구원도 주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모든 사람들이 거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다 장치를 해 놓으셨다 이거죠.
모든 조치가 끝났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따라서 그렇게 남을 사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의 죄인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을 실천하는 게 교회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고집부리고 조직적으로 악을 행하는 복음의 방해자가 아니라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얼른 회개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실 수 있는 우리 알라메다 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